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과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과는 좀 더 특별하고 다른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때 역사적으로 주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일컫는 하나의 특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이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면이나 독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들은 특정인들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경내에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사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보편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분류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라고 통칭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사는 시민으로서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과 삶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의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개념은 좀 더 아마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식민지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극히 좀 더 혐오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좀 더 관계를 멀리 설정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같은 문화나 신앙생활, 같은 습관 안에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북미, 남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정도, 그 이상의 어떤 거리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땅끝에 사는 이방인으로서의 고넬료가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들어오게 되고 또 품어지게 되고 유입되어지는 신비한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나 아니면 애굽, 이집트 출신의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끝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들, 이 전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로마,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큰 제국의 사람들이 한 일원이 이제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교회의 한 성도, 한 지체로 유입되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땅 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팽창이나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평을 열어가는 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바울이 신앙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그가 밟고 다녔던 모든 지역들에게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새로운 신자들, 회심자들, 믿는 성도들의 무리와 교회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고넬료의 사건과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선교적인 자신감을 확장시키고 그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세계 질서에 의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대할 때, 고넬료 이야기를 대할 때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볼 사실은 이 고넬료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보고 싶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이달리아대에 속했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완벽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었던 확고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성경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확증과 문답과 그리고 그 안에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들,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들 전체를 담고 있지만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고넬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부사 혹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며 좀 더 헌신적이며 좀 더 신실한 사람이었다. 전인적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제하지만 그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를 단순히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찬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되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그의 구제 행위는 힘에 넘치도록 하는 구제입니다. 많이 구제합니다. 굳이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되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신앙적인 면모들은 그의 매일의 경건의 삶,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교통합니다.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정도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이 고넬료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7절과 8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에게 계획하셨던 다음 단계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는 장소를 특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절과 8절에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나 스토리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살펴보면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갇혀 있었던 한계 상황이 무엇이고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헌신이 무엇이냐면 그 포인트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체험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구체적인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 초청을 받고 복음의 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안에는 그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순종하는 반응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과연 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누구를 방문하라, 누구를 찾아가라, 어떤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내가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자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것은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냥 단순한 그냥 스쳐가는 해프닝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만나고 초청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의 길로 가게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단추였다는 것, 첫 문이 관문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 없이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없습니다. 저는 고넬료처럼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가족들이,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아이들이 나와 같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혜택,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은 성경이 율법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의무와 책임감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힘써서 구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특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져 있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안만 분리해서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한 개인이 실천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고넬료가 그러한 신앙적인 면모들,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그의 이러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실천과 삶이 있었던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다시 말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영적 차원에서 열려진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교통할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4절부터 4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배경을 배경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꿈과 환상 속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고 결국은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가 보냈던 경건한 사람 두 사람과 자기 수하에 있었던 한 사람, 세 사람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고넬료는 사람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중 집회가 열립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도에 대해서 그가 늘 가는 곳마다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관해서 죄사함과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이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것들, 그 영광스러운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어지는 45절부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모였던 고넬료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에 있어서 탁월하고 능력 있는 경건한 사람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의 영적 차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에서 헌신된 삶을 완결시켜주는 것,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가 행위로 실천으로 그 영적 어떤 차원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지만 그런 면모를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어지는 것처럼 물 세례를 받아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고넬료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성령 체험이 없다면, 은혜 체험이 없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힘의 그 능력 안에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경험이 없다면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 고넬료, 가이사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그곳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로 살게 하고 내 자녀를 살게 하고 내 가족을 살게 하고 내 이웃을 살게 하고 내가 속한 나라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축복이, 또 고넬료가 받았던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천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고넬료의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오묘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